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과 정의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젠장 소원들 앞에 난 낯이 바로 하래여 금불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그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순 김없이 하려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한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를 양육하고 또 그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요사이 말하면 이 목회학을 잘 가르쳐주고 또 목회학을 잘 배웠던 이 디모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디모데에게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꼭 해야 될 기도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누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라.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라는 평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바울은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구는 뭐냐?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이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람인데 사자밥이 되겠다고 푹 뛰어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왕의 권력에 의해서 사자의 밥이 되도록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던짐을 받고 난 다음에 사자야 날 잡아먹어라 이렇게 생각할 다니엘은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는 아직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는 뭐냐? 간구입니다. 간구.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였습니까? 다니엘을 살려주었습니다. 사자들이 멍하게 쳐다보고 왜 밥은 내려왔는데 고기는 내려왔는데 갑자기 입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온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 동물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간절한 기도, 이 생명을 건 기도, 생명의 위기 속에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라, 간구하는 기도. 이 운전하신 분들은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차량이 돌진하거나 순간적으로 자연재해가 확 일어나거나 이럴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간구입니다. 간구.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자주 하는 것보다는 내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있을 만큼 이런 위기 때 기도하는 기도가 간구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란 말이 나옵니다. 기도는 일상생활의 모든 형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의 내용이 채워지고 기도의 형식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대통령 그 영부인에게 그 선글라스를 선물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인터넷에서 잠깐 보고 왔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선글라스는 그냥 햇볕만 차단되는 게 있잖아요. 햇볕만 차단되는 건데 그런데 그걸 보고 이 참 이 선물의 수준의 차이가 있구나. 그는 뭘 줬느냐? 비행기 조종사들이 끼고 있는 안경, 선글라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경 끼고 가면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만 타도 무서운데 그 제트기나 이런 거는 속도 크게 빠른 비행기 안에 선글라스를 딱 끼면 얘가 우리의 속도로 말하면 감소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km 확 달려간다면 이 100km 속력이 보이지 않고 속력이 한 20km, 30km 정도. 여러분 그러니까 앉아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 그 선물을 받았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똑같은 기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도. 그런데 간구는 내 생명에 위기가 있을 때 이거는 급작스럽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긴 말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서 사자 입을 딱 봉해주듯이 하나님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평상시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처럼 모두가 평범하게 드리는 기도.
그다음 세 번째는 도고라는 기도는 도고. 도고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 우리가 시편의 성경 말씀 보니까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이 기도가 누구에게 오느냐? 부변항에 대해서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한테로. 여러분, 그래서 남을 위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한테 기도의 능력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니까 도고예요. 도고.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남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 기도가 쌓여서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내 기도보다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내 기도는 항상 직고라지만큼 조금 하다가 다 했구나 하고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아픈 사람들,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시간이 훌렁 지나가 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 하니까 도고,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도고. 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 그래? 다시 돌아온다. 남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나에게 돌아온다. 다윗이 그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울은 우리의 장인 어른인데 떳떳하면 나를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는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이 사울이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창 던지기예요. 창 던지기. 창 던지기, 우리로 말하면 인류의 올림픽의 대표 선수할 만큼 창 던지기 그렇게 잘했어. 그래서 막 다윗이 걸어오면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창을 잘 던지는 선수랄지라도 피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거예요. 또한 다윗은 뭘 잘했습니까? 물맷돌입니다. 물맷. 돌멩이 가지고 막 싸웠거든요. 그런데 돌멩이가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돌멩이는 사람 손만 떠나가면 지 마음대로 갑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돌멩이에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니까 이 골리앗의 이마박을 빡 쳐서 죽이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결국은 남에게 가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을 위한 기도. 상황에 위기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기도하는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뭐 해라 그래? 감사 기도해라. 감사 기도는 축복의 기도다. 축복의 기도. 여러분, 축복의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네 가지의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 있다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의심하는 순간부터 기도의 제목도 달라지고 기도하는 내용도 달라지고.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내 마음에 사탄이, 이 자식아 네가 무슨 그런 기도를 해? 그러면 내 마음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싹 싸늘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니까 의심병이에요. 의심병.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부터 기도는 되지 않습니다. 의심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두 가지의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도하다가도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이게 되겠나? 여러분, 되겠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자, 남을 위한 기도, 위기 속에 있을 때의 기도, 평상시의 기도, 이것을 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내용이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느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구원도 어떠냐? 4절에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기도도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 저 사람은 나하고 원수니까 안 해주고, 저 사람은 내가 싫어하니까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모두가 동일하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중보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의무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머리를 허벅지에 넣고 기도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스타일은 다 많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뭐냐? 응답입니다. 목적은 응답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다가 뭐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야기 한번 했는데 우리가 약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약 먹을 때 무슨 약이든지 저도 이제 이빨이 아파가지고 가니까 이빨을 무조건 뽑아라 그래요. 속이상에서 왜 뽑았나 이 몸 튼튼한데 그랬더니 약을 지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약을 지어주는 건 3일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루만 한 번만 딱 먹으니까 그만 이게 안 아파. 그래 안 먹었어. 안 먹었는데 내가 약사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의사가 이 약을 지어줄 때 3분의 1만 먹고 3분의 1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을 3일분을 지어주면 3일분 다 먹어라. 다 먹어야 우리 이렇게 이빨이나 뭐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질병들이 있을 때 이게 침투하고 고쳐주고 이 수도시켜주고 다 이렇게 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먹다가 감기도 뚝 떨어지면 그거 안 먹거든. 그러면 안 된다. 약의 효능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시고 그리고 먹다가 안 먹으면 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뭐 혈액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다가도 약이 수독되면 뭐요? 옛날이나 똑같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적으로 이 의사가 지어주는 약이 이 3일분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만 딱 먹었다. 그러면 3분의 2는 남았잖아요. 그럼 속에 있는 이것이 완전히 곪아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품에 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또 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자,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예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이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이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부터 능력을 인정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생명의 위기가 올 때, 평상시에 기도할 때,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감사와 축복과 모든 기도를 덧붙여서 같이 기도해라. 거기에 플러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의심은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겨지면 기도하다가도 사탄이라는 놈이 쏙 들어와서 거기 되겠나 이런 생각.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는데 집에 가서 들으면 노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에 뭐가 온다고? 의심이 온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의심만 사라지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결코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 기도하며 평상시에 기도하며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군생활 가운데도 사랑하는 아들들 주여 돌봐주사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는 모든 일에 위로와 평강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친구, 좋은 상관들 만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먼 거리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차량으로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주여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병원에 입원되어 있는 김기능 권사님 주여 돌봐주사 숨 차지 않고 숨 쉬는데 지장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뚜벅뚜벅 걸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사오니 주여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주님이 걸어오셔서 우리 머리에 손 얹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